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고 가는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짐은 혹시 우리 자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고요. 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것이 확산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 때문에 격리가 되거나 혹은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이런 것들 피해를 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조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 확산세가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어제처럼 또다시 이런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이나 혹은 여기에 함께 협조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은 이 감염병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은 그 몸의 약함이 짐이 되기도 하고요.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분들은 아침, 저녁 먹어야 하는 약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빚이 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배가 아파서 위장병이 좀 있었어요. 배가 아파서 학교 안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약 봉지에 아마 그 약사분이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약 봉지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플 때 그걸 봐서 그런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욥기 5장 7절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때로 우리는 그 짐이 무겁게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무거운 짐을 두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한국에 와서 아주 유명해진 가수, 래퍼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요. 그 인기 있는 그런 가수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한 20년쯤 전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빚을 지고는요, 뉴질랜드로 도망을 갔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도망을 갔어요. 그 사실이 알려져서 이 친구가 활동을 할 때에 좀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고소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부모가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고 사기 혐의로 3년형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도망간다고 해서 자신의 짐이 벗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짐이 자녀들에게까지 전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한국에서 유명해지고 활동을 하고 정말 잘 나갔는데 한순간 그 과거의 짐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짐이 더 무겁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요, 나만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각자 지고 있는 짐은 다 다르죠.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만 이런 짐을 지는 것이 아닌가,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짐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짐이 가장 무겁다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짐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것이고요. 또 외부적으로 겉으로 지고 있는지 아니면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지 그런 차이들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을 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즉시 사라지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는 예수님께 가면 즉시 사라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의 짐입니다. 최근에 그 N번방 사건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주범이 잡히고 또 거기에 협조했던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있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N번방에 가담한 그 회원들 중에 자신의 이 범죄가 드러날까, 또 드러나자 경찰의 수사망이 막 좁혀오니까 두려워서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자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자신의 그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엄한 벌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까? 정말 사회와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참 그렇지 않는 정말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엄한 벌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사죄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들의 그 형벌이 끝나서 사회로 나오면 보복하지 않을까, 또다시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진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진실한 참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들이 법정 최고형을 맞는다 하더라도 저들 속에 진실한 뉘우침과 돌이킴이 없다면 참 그들은 진정한 용서, 진정한 회개의 길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그것을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좀 젊었을 때 많이 방황하고 나중에는 선장으로 일을 했는데 노예선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에 판매하는 그런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악행들을 다 청산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한 젊은이를 인도해서 그 젊은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또 이제는 정치인이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누구냐면 세계 최초로 영국의 노예 제도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악행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그 악을 지지르는 이 제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의 짐을, 특별히 죄의 짐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은 죄의 짐이 즉시로 사라집니다. 즉시 사라질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일을 하는,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가면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짐이 예수님께 간다고 해서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지게 된 빚이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생긴 어떤 잘못된 습관,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로 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즉시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미국 대륙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유럽과 미국을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아주 큰 여객선들이 있었어요. 우리 타이타닉 같은 그런 류의 그런 여객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 개척자들을 싣고 사람들을 싣고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그 삭시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운임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정말 이 기회의 땅 아메리카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이 크루즈선의 표를 샀어요. 남은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배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못하고 거기 있는 간이 매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빵이나 비스켓이나 이런 간식거리를 사서 연명을 했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행은 그 당시에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여행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제 선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선장에게 선장님, 내가 참 돈이 없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나를 배에서 일을 하게 해주시면은 그래서 먹을 것만 주면은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장이 당신 대표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물론이죠. 선장님, 제가 모든 돈을 모아서 정식으로 제가 배표를 샀습니다. 하면서 배표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 배표만 있으면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배표에는 이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백사스를 치르면서도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간 후에도 알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큰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빚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는 법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생활의 태도들도 고치게 되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배우다 보면 나의 인생의 짐들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배움은 6개월, 1년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토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배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가도 그대로 있는 짐도 있습니다. 모든 짐들이 없어지거나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사라지지 않는 짐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고요, 그것이 큰 짐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없어지지 않는 짐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도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는 짐이죠. 당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 밭을 갈기 위해서 소에 2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같이 씌웁니다. 한쪽에는 아주 경험 많고 노련한 소, 연륜이 있는 소를 놓고요, 한쪽에는 조금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는 소를 같이 멍에를 씌웁니다. 그러면은 이 젊은 소는, 이 어린 소는, 경험이 없는 소는 이 밭을 갈고 주인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이 경험이 많은 소에 의해서 아주 순조롭게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셨고, 우리가 똑같이 자라셨고, 우리가 똑같이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죽음까지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혼자 끌던 수레를 예수님과 함께 끌게 되는 거예요. 혼자 가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형제자매로부터, 또 교우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도움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도움 가운데도 내가 감당해야 돼, 나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 혼자만 감당해야 될 것 같은 그 짐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짐을 함께 지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일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하기 싫은 어떤 일을 하거나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억압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내 삶을 얽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유로운, 정말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갖다 주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진정한 은혜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우리 멍에를 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는 대로, 그분이 걸어가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특성에서 노래하셨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걸고 갈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짐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분명히 나에게는 이런 짐이 있었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이런 짐이 있었어요. 말씀을 배우기 전에도 이런 짐이 있었고 말씀을 배운 후에도 이 짐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한 해, 두 해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 똑같은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짐이 쉬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즐거워집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을 처음 하셔서 가정을 꾸리고 나면은요,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살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녀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잘하세요. 점점 쉽게 하세요. 똑같은 김치를 무쳐도 담궈도 새댁들이 그걸 할 때는 온 집을 다 어지러 놓고 엉망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숙련된 분들은 아주 능숙하게 뚝딱뚝딱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일인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 내게 있는 이 무거운 짐, 수고한 짐들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과 멍에를 매는 사람들에게는 쉽고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멍에고 주님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어느 순간 승리의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나 어머니로서의 그런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어려움, 건강의 장애들도 혼자 짐을 지고 있는 사람과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인생의 짐 혼자 지고 가기 너무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이죠.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가벼운 인생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오늘 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 이유는 주님의 짐은 쉽고 주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 주님이 지시는 우리 멍에는 쉽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질 때에 함께 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볍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앞에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명예가 쉬워지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